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이 가면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올해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가는 올해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 반성해 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또 기뻤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뼈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을 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자기 이 몸에 육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그가 하나님 이걸 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응답을 드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인간의 강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장 절박 기도했습니까? 언제 가장 절박했습니까? 강할 때가 아닙니다. 약할 때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예요. 고난 당할 때예요. 그럴 때 가장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아픔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이 내 은혜이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왔는데 밴쿠버 공항에서 수속 발별 동안에 뭔가 이 캐나다 이 관리들이 잘못 보고는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거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본성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모세 너가 너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뭘 합니까? 종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을 때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엄청난 고난, 좌절감, 원통함을 분노의 승자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364일 동안 오늘까지 5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있는데 심장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이 혈액을 온몸으로 이 펌프질해서 흐르게 하는 게 심장의 기능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심장이 하루에 얼마씩 펌프질 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하루에 10만 번 한다면 10만 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 지으셨는데 심장에 하루 동안에 10만 번 하게 하셨고 1년에 계산해 보면 3,650만 번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세 동안에 얼마나 하느냐? 무려 심장이 30억 번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보다 더 월등히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고비를 보십시오.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고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코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의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리고 달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으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수고 어떤 수고냐? 고린도 11장 보게 되면 그가 당한 일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실은 그가 견뎌낸 고난과 고통의 목록이에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는데 어떤 수고를 했느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을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직접 친히 겪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런 헌신과 이런 노력과 이런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열심히 했던 내 사역에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이것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 예수님 때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끝난 다음에 이겼습니다. 1등 했어요. 그런데 1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냐?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예요. 신경당하지 않습니까? 경기는 이겼어요. 1등 했습니다.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몸에 도핑 테스트는 혹시라도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그 성적과 그 상은 다 실격이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 절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쌓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사는 모든 그 일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생의 올바른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계산에 맞게, 계획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 달립니다. 함부로 뛸 수 없습니다. 항상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가운데 경기를 앞둘 때까지 계속 몸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진짜 경기는 뭐냐? 주일이 아니고 주중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계획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가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운동선수는 절대로 게으름 피울 수 없어요. 함부로 시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보니까 프로 선수들에 대한 대우들이 좋아지니까 세상에 나이 40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이 40과 20살짜리, 20살 차이 나는데 그런데 뛰잖아요. 주전으로. 그만큼 절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프로 선수고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 습관들 다 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보아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 기도 말씀 중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겪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자랑이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랑이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이 땅을 다 떠나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영원한 것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주신 것 붙잡아야 합니다. 그 나라 위해서 우리가 뛰고 달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입니다. 예수 믿기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전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목숨이 전제, 마지막까지 죽어도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 왜?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 저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면 태도인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맡아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에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태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만이 참된 것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고 꾀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스스로 거둬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스스로 거둬차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맡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맡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인데요. 그것도 연차가 있어가지고 고참이 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연차 높은 분들은 일 같은 거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귀찮은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는 거니까 가서 그 옛날 말로 식강이라고 그럽니까? 음식 만드는 그걸
다 와가지고 내가 그 다 해주고 내가 계속 그 했어요. 한 4박 5일 동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저 뭐 하느냐고. 제 스카우트 받을 뻔했어요. 제 하는 거 보고. 제 그 사람 모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 와서 일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 염두에도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제가 아무도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더니 딱 저 보더니 계속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하신다는 주시. 항상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인도 안 해주셨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왜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깊이 있는 밀접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시간은 지금도 천천히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고 감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